21절 말씀까지 15장 12절 21절 말씀까지 김갑주사님 못 찾았으면 알아보시면 돼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좀 빨리 읽었는데 쫙 따라오시네요. 발음이 안 돼서 한참 했어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봤더니 타오르는 횃불이 되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타오르게 하시고 타오름을 통하여 횃불 되게 하시고 그 횃불이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을 피워보신 분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월요일날 많이 태웠어요. 한 2시간 가까이 잘라놓은 나무들을 다 태웠는데 태우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막 이래요. 이 나뭇잎이 타는 소리고 이제 막 이래요. 벌레도 막 죽고. 아이고 그냥 그 돌멩이 사이에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나 불을 가지러 버렸어요. 근데 송충이가 버지더라고. 저걸 한번 송충이 한번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요. 배만 놈이 쏙 도망갔어요. 그 굴로. 그래갖고서는 거기다가 또 그냥 불을 지폈는데 결국 안 나오더라고요.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이 불멍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어제. 그 웅덩이에다가 예전에 연못을 만들었던 웅덩이에다가 나무, 풀, 건물 다 태웠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멍을 다 그 바위, 저희 돌멩이 그 큰 바위에 딱 앉아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뭐가 좋은가 봤더니 이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지랄 같은 성격, 못난 성격을 하나님 주옵소서. 나의 인간성이 정말 오늘 저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그냥 다 타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태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냥 불멍하면서 한 2~30초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바위에 그냥 몇 년 동안 안 깎았던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몇 년 동안 안 깎았던 그냥 잔목을 다 깎고 그냥 시원하게 놨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불이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불이 있다는 것은 안개를 비출 수 있어요. 어두움을 비출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뱀도 불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햇불이 있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가는데 갑자기 고난을 하늘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점프를 옆에서 길게 했는지 가는데 고라니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지도 못하고 그냥 순간 훅 받았어요. 그 길을 봤더니 그게 넘어져서는 바로바로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안 죽고 가네. 근데 결국은 제 차가 가다가 삐고 섰버렸어요. 엔진 과열. 봤더니 본네트도 깨지고 나지에다도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이제 보험회사 불러서 이제 어쨌든 차고에 맡기고 그래서 뭐 못 갔다 하고 이제 사모님은 집에서 업무 봐 나는 작업할게 그래서 이제 못다한 작업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안개가 예측이 안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요인인지 몰라요. 오늘 횃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측할 수 있고 빛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게 하셔서 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어둠이지만 지금 안개와 같다는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타오르는 햇불이 오늘 내게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햇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풀무불의 연기냐 안 타는 햇불이냐 17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17절을 못 넣었어요. 한번 17절 볼게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 잠 속에서 흑암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자손에게 일어날 일과 네 자손들로 하여금 되어질 일들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언약을 세워 이루고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1번입니다. 즉 시작.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가장 원초적인 의미가 온전한 헌신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전 존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될 때 우리는 타는 횃불이 되는 겁니다. 풀무길에 연기가 나면 어때요? 코만 맺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는 어제 불 펴보니까 그래요. 저짐을 넣었더니 막 연기만 뽀얀 연기만 나지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앉아서 쪼그려갖고 안 붙어요. 아이고. 그래서 딱 생각할 때 저번에 기값 집사님 조금 뭐 준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버튼 불이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살았어요. 그래서 막 생나무 가지 막 그냥 다 집어넣었더니 다 타더라고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온전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들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것이 그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라고 봤더니 전 인격적인 드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전인격적인 거룩한 제사가 있을 때 온전한 헌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풀불의 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타는 횃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나타내고 더 나아가 그 횃불을 통하여 우리도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는 바로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원인이 됐던 것이 다른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야, 밖에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 하나님 뻥도 심하시지. 지금 자손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별과 같은 자손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그랬냐면 아이고 무당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요 허구한 날짜가 들어가요. 어디가? 아이고 날짜가 들어가요. 뭔 날짜요? 아이고 그런 거 있어요. 귀신한테 날짜가 들어간대. 예. 무당이 섬기는 귀신한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귀신한테 물어봐서 그거 알아봐야 그게 복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귀신한테 종로 파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봐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요 이번에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했는데 네. 재판장님이 딱 3분 하시더라고요. 3분 하는데 가해 피해자 되시는 분이 한 1분 30초 썼어요. 1분 30초 얘기가 뭐냐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악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재판관장님이 너무 아니 저기 피해자님 요점만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이 사람을 마칩니다. 꽝꽝꽝
그 다음 급하고 하더라고. 우리 앞에 두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7분, 5분 했는데 우리는 3분도 안 끝났어요. 3분밖에 안 끝났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세상에 속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돼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는 횃불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앞이 보였으면 왜 사고가 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무불 연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타는 해불처럼 잘 보며 잘 기억하며 예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햇불이 되려면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췄던 그가 항복할 때 깨트림을 받을 때 하나님 높여주시다는 거예요. 저 아래까지 낮추셨다가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건드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네 자손들이 이제 이방, 지금 말하면 애국이지. 애국에서 객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깨뜨리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버튼이 얘도 힘든가 봐요. 오늘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깨트리심이 뭐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네 방법, 네 생각,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삶이 지루하십니까? 대학병원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 죽었다고 가로점쳐요. 교통사고 환자, 다 죽어간 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먹게 하시고 지금까지 숨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짐이 돼야 돼요. 오늘 나의 자존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감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뭔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안 된대요. 뭔가가 뭐냐? 뭔가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대요. 네.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꼭 몽골을 안 갖고만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되네요. 그래서 오늘 깨트림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권사님을 누구 집사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놓지 않고는 알아갈 수 없어요. 네.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아이고 저 새끼 나쁜 새끼요. 저 사람이 미쳤나? 나 알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이 이 새끼 나쁜 새끼요 그러면 좀 이상하네. 같이 이불 덮고 잤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나쁜 새끼라고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권사님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혼날까봐 사모님은 내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누구 뭐 할 말이에요 저 옆소리에서. 평택 식구들, 평택에 있는 사람들 다 썼고 이번에는 어디 있는 사람을 쓸까 지금. 박근혜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저 그만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깨어져요.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빠한테. 우리 딸이 감사하더라고.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깨어져요. 내가 실수했구나. 때로는 내가 권능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권세 있는 권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은 어디로 갔나 빽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은사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타이르게 하고 사람을 이해시키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고 때로는 치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만 끝난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깨트려짐을 통하여 그 깨트림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깨트림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깨트림을 통과할 때 타는 횃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타는 횃불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위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 타는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끊임없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김 목사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처음 그러더라고요. 방사선 하고 약물치료 두 가지 하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밥맛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셔! 뭘 죽지도 않을 거야. 뭘 죽는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렇게 연약한 소리를 그냥 뺐어. 그냥 하소연 해봤어. 그러더라고. 왜냐면 요양원에 이제 처음 가셨잖아요. 그제는 이제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요양원 가서 이제 며칠 지낸 거예요. 월요일 날 했으니까 이틀도 안 됐는데 김 목사 힘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냥 하나님 봐요. 근데 제가 참 서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막내 한분 이렇게 막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실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엄마 힘들지? 근데 그거 뒤가 보면 진짜 잠깐이요. 인생 그 고통이 계속되면 못 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언젠간 그런 고통이 오게 되면 엄마를 생각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 생각해라. 예수님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고 이까이 거 그까이 거 그 고통 그거 못 견디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 너머의 14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애국에서 식민지 400년 동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지며 또한 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고통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고통이 있어요. 왜 고통이 오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심적인 고통이 있고 때로는 관계의 고통이 있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더라. 고기를 쪼개놨는데 그 타는 횃불이 고기를 태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봤더니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요. 연기만 나는 화로가 아닌 타는 횃불. 과연 우리가 연기만 나는 화로인지 아니면 타는 횃불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쪼갠 고기가 갈라놓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된다고 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못하지만 쪼갠 고기 사이로 갈라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된, 즉 너와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과연 나는 연기만 나는 화로인지 아니면 타는 횃불인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횃불은 빛이요, 횃불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횃불의 뜨거움과 횃불의 밝음과 횃불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오르는 횃불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잘못됐습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장님원사님 제가 10억 드릴게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네, 일방적인. 장님원사님 받지면 되는 거고 안 봐도 되는 거지만 받아야 일방적인 약속이 성립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타오르는 횃불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 아직까지 연기 속에 있다면 앞을 볼 수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 미래가 되어야 대한 이야기도 비전과 꿈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충만한 핵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나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되고, 어둠이라는 것은 근심이 되고, 어둠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타는 횃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80이요 90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청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하겠어요? 왜 못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타는 횃불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횃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오늘도 활활 타오르는 횃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트림을 통과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도시라고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지 못한 흑암의 역사가 아니라, 두려움의 역사가 아니라, 안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연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온전한 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트림 받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일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던 언약의 약속이 내게로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던 횃불의 역사가 내게로 임하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인 모든 삶에 횃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복생자의 주를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의 성을 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소망 어쩐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높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하세요. 예수님의 거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소망 어쩐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높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지날 때까지 주를 위해
두려움이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안개와 같은 연기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역사가